네, 오늘은 고난은 성장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욥이 당한 환난들을 우리가 간략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욥은 재산적 피해를 입습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강도들이 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며 낙타들을 빼앗아 갑니다. 또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들에 있던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재산적 피해를 입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욥의 자녀들은 마다들의 집에서 모여서 다 같이 술과 음식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치명상을 입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욥기 7장 5절에 보면, 이때 욥의 몸에 생긴 피부병으로 인해서 욥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졌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시면,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은 결국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고통, 육체의 질병으로 몸의 모든 진액들이 다 빠져나가고 또 이까지 빠져버린 비참한 몰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잃어버린 것은 이런 재산적 손실, 자녀의 죽음, 육체의 질병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극심한 사회적인 소외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톨이, 왕따를 당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나에게 원수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도 소외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6절 이하를 보시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시며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는 욥의 숨결을 싫어합니다. 욥이 살아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허리의 자식들은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고도 했는데, 근데 사실 앞에 그 자녀들은 다 집이 무너질 때 죽었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 이것을 고쳐서 그의 친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친형제들은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조차 욥을 업신여기고 욥이 일어나면 조롱합니다. 욥의 친척은 욥을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욥을 잊어버렸다고도 했습니다.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욥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욥의 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또 여종들조차 욥을 낯선 사람으로 여겼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타국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욥이 종을 불러도 마치 낯선 사람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듯이, 아니면 외국 사람이 자기한테 말하듯이 들은 채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에게조차 자기가 뭘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하기에 이를 데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욥은 절망하여서 외칩니다. 욥기 17장에 보시면, 무덤에게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미라, 내 자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고까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즉 무덤이 아비라는 것, 구더기가 내 어미며 자매라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예감 외에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간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런 욥에게 돌아온 것은 친구들의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인 20장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를 책망하는 차가운 대답들 뿐입니다. 그런데 욥의 큰 재앙과 이 고통을 곁에서 지켜본 절친한 친구들이 왜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신념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욥에게 이렇게 냉정한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인과,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고, 응보라는 것은 응당한 보응이라는 뜻인데, 세상의 모든 이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이 만약에 악한 것이면 악한 보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면 선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재앙과 화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재앙과 화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신념에서는 욥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밖으로는 의인인 척을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는 위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욥을 추궁하는 것이죠. 너의 죄가 무엇인지 말해라.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착한 분이시라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욥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순전을 지켰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욥기 내내 이게 반복됩니다. 저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부산 초읍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람이 뇌출혈 그리고 또 호흡기 부전으로 생명의 고부위를 몇 번씩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연세 많은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주일날 제가 밖에서 안내를 서고 있는데요, 저를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이런 흉악한 일을 당하느냐고, 에휴,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속의 신념도 바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인과응보의 신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사람이 죄가 많은지는 본인과 하나님밖에 모르겠습니다. 그죠?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조금 심각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모두도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욥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본문에서도 욥을 내 종이라고도 하시고 의롭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도 하십니다. 또 이 욥기 본문을 떠나서 후대에 기록된 에스겔서 14장 20절에는 3대, 성경에 나오는 3대 의인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3대 의인 중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거론하시는 세 사람의 의인 중에 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욥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실존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욥은 분명한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경우에 죄가 있으면 재앙을 당한다는 인과응보적 신념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살던 시대에서는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욥을 다 외면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저놈이 의인인 척 하더니만 틀림없이 뭔가 숨은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해, 종들까지도 천대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참 이 지금 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 경우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집안 경우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조차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신념의 잣대로 비난하고 채근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은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까? 욥은 그런 친구들을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나에게 원수가 되었다고 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고난당한 자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위로자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자, 저는 우선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잠시 접어놓고 고난에 대한
이제 마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깊이 깨닫고 온몸으로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이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온 인생길에서 성장통이라는 것들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신체적으로 아이 때 자라면서 뼈와 마디가 아프죠. 연세가 드시면 이제 늙으려고 뼈와 마디가 아프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라기 위해서 뼈 마디가 아픕니다. 성장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미숙해서 많이 다쳤습니까? 친구 간에도 다쳤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치게 했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어디 하루 이틀 싸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들이 다 성장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성장통, 정신적인 성장통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온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신체적 성장통은 끝이 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사회의 또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성장통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성장통은 우리가 잘 아는 예화로 누에고치에서 나비로의 변화를 겪는 고통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나비가 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번데기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사투. 만약에 이 번데기를 못 뚫으면 간에서 죽는답니다. 반드시 이걸 뚫고 나와야지 날개를 펴고 나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투를 벌이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생긴 근육이 그 힘이 이 나비로가 되어 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번데기를 쉽게 찢어서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나온 이제 그 벌레는 나비로 살지 못하고 모양은 나비인데 날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고 만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욥의 고난도 성장통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 25절, 27절에 육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소외감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욥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모든 초점과 기대가 오직 자기의 대속자이신 하나님 한 분 앞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을 보게 된다는 기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초조하다고까지 합니다. 이 초조하다는 것은 사실은 번역할 때 기대감으로 흥분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참 욥의 상태를 제가 앞에서 읽었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죽고 육신에는 극악한 질병이 들어서 그렇게 고통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천대를 당하는데 그렇게 오갈 데 없는 인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기댈 마지막 희망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 그거 하나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이 이야기는 욥기 내에서 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신 전능자 이 문제가 오게 된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그분을 만나야지 해결되겠다고 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이 고난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성장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욥기 38장 2절을 보았더니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욥의 무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거기에 어디에 있었느냐고. 그리고 욥이 창조주가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창조 세계의 깊은 곳 예를 들어서 바닷속 깊은 곳을 한번 걸어 다녀 봤는지 그런 것도 물으십니다. 또 리워야단이라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개정 성경에서 고쳐놨습니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건 전설 속에서 불을 뿜는 용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창조 과학자들은 그런 용 종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룡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이런 리워야단 같은 아주 공포스러운 창조물들의 위용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전능자 외에는 할 수도 없는 일을 막 열거하시면서 인간 전체의 무지이기도 한 욥의 무지를 꾸짖으십니다. 자, 이 무지의 책망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고, 어떻게 봤느냐고. 근데 욥의 대답은 뭔 줄 아십니까?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참 이 42장 5절은 욥기의 핵심 구절로도 꼽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하다고 책망하시지만 사실 무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무지하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지의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지금 신이 나왔습니다. 욥은 4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면 관계에서 지금 신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창조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이 누구에게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천지 만물을 보니까 야, 저런 존재가 있으려나 짐작했거나 아니면 인간의 이성과 양심 수준에서 어렴풋하게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직접 질문하고 온몸과 영혼으로 경험하면서 아는 수준입니다.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과의 대면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이 바로 욥의 고난을 통해 의도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욥의 이 대화와 대면의 장면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멀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던 장면이고요. 또 조금 가깝게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또한 또 우리 온 인류와 예수님과의 대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해 신명기 사사가 평가하기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욥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에덴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뭐라고요? 바로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기자는 욥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다. 여기에서 욥의 인내라고 할 때 인내를 원어에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라는 것은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모네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게 밑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창조주 밑에서 피조물로서 기다리는 것이고 주인 아래에서 종으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돌파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합니까? 저는 제가 딱 보니까 핸드폰 몰고 저 주소록 찾던데 아는 사람, 야 이거 좀 알만한 사람, 이거 해결해 줄 사람, 목사인데도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니다, 기도실에 올라가자. 10번 방 주세요.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 해결자가 되셔야 됩니까?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까? 위로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또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성장통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인내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 욥처럼 초조해진다가 아니라 마음이 흥분돼서 이런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인내로서 고난의 통로를 지나 주님을 대면하기까지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당한 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가게 어떻게 대하고 내 모든 마음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고 우리가 가진 관심을 때마다 내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기다리는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가 되기를 그 슬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소리를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을 고난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을 대면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을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주님과 대면하기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감동과 같이 하나님의 보화로서 하나님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데 모든 걱정만 자들이 위로가 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함 주시고, 또 이번 장로 권사 임직에서 선출된 이들, 또 비선된 이들 모두에게 힘 주시고 위로함 주셔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또 학교 건축을 위한 모든 산적한 문제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의 열차. 주여! 감사하시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인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역에서 완전히 이루어가며 이끌어가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주시는 땅에 아버지, 사단마귀 유혹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쓰임받은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번에 일꾼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모두에게 힘과 위로함을 도와주시길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세워지는 우리께서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하고 학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길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듣는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국민, 우리 중앙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참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더 얻기 위해 주장만 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여당은 자신을 돌아보고 야당은 주님과 국민의 뜻을 겸손히 살피는 태도로서 우리 조국이 진정한 협치로서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중앙의 모든 환우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환처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시도록 우리 다 함께 주의 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오.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크리스만 민족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지도자들과 발견들과 모든 아버지 주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소식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절박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크시는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연애하고 빛나고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과의 통일을 통하여 축하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귀하고 하나님의 상태 입은 몸과 마음에 나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자들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중앙에 있는 모든 아픈 지체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위로함을 얻기 위해 간구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하고 복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원망과 근심으로 보내기보다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성장의 통로로 바꾸고 욕과 같이 인내하여 가장 자비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온 삶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